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10분 정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은총의 때인 이 사순 시기에 우리 교구는 미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자 그 미사 안에서 참된 은총을 체험하고 형제들과 나누고 또 그것을 이웃들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당신을 만나고 당신 안에서 큰 힘을 얻고자 하는 저희의 원의를 키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더욱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교구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어서 또 2013년에 신앙의 해를 보냈습니다. 그 신앙의 해를 보내면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런 중요한 것들을 5년 동안 5개년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자 우리 교구장님께서는 우리 교구민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신앙의 여러 주제들 가운데 바로 네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이 네 번째 해의 주제는 바로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의 해입니다. 우리 교구장님의 사목교서를 보게 되면은 전례원장 10항을 인용하시면서 미사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서 거기에서 모든 힘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바로 성체성사, 이 미사 전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바로 이 미사 안에서, 성체 안에서 그 힘을 얻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 복음을 선포하고 또 처음으로 성당에 오는 예비 신자들을 이끌고 동반하며 또 우리가 서로 친교를 나누며 세상에 사랑을 증거하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신심 활동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미사 안에서 힘을, 그 원천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교회는 미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미사를 통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중심이며 원동력인 미사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그것을 미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의 삶을 일상의 생활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주부터 이 사순특강, 명동에서 하는 사순특강은 미사를 중심으로 한 주제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미사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지금 미사가 어떻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 얘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미사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모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살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고 계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르침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미사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정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미사를 나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단지 세례받고 신자가 됐기 때문에 의무로서 참석하고 있는지, 그래서 단순한 예식에 불과한 건지, 미사를 통해서 정말로 진정으로 교회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그 참된 행복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미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 미사란 우리 모두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즉 미사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미사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만나고 안녕하세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때,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저의 응답을 드리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더 일치의 관계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미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미사, 그 미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들여다봐야겠죠.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는 교회가 어떻게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전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총을 베푸시는지 전례 신학적인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영성가들, 신비가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미사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이 있는 의미들, 신비의 의미들을 들여다보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시간의 가량의 그 미사들 안에 수많은 기도문들을, 사제들이, 여러분들을 대표한 그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기도를 바치고 또 여러분들은 그 응답을 합니다. 그러한 기도문들이 사실 많은 경우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이 미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미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체험과 제 생각들, 제 묵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만남을 제 느낌으로만 전달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하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책은 헨리 나웬 신부님의 뜨거운 마음으로라는 책입니다. 분도 출판사에서 온 작은 책자인데 그 책에서 신부님께서는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의 단계 그리고 우리 인간이 체험하는 여러 단계들, 그것과 함께 미사의 단계들, 그 흐름을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복음 말씀을 함께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갔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쫙 그려지십니까? 절망 속에 실망 가운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보고 그들 곁에서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끔 끊임없이 재촉하시고 또 그 가운데 아, 이분이 누구실까라는 그 의문점을 안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청하면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야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를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끝이 아니었죠. 죽음에 내몰릴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여러 변화들입니다. 그 변화들이 바로 우리가 매일 참여하고 있는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간략하게 먼저 그 단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물론 헬리나의 신부님의 그 분류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잃어버림을 아파하는 단계, 상실을 체험하는 단계, 바로 이 단계는 우리의 시작전례와 또 시작전례 안에서 참회의 절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직은 낯선이지만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이것은 말씀의 전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내 마음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여기 저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청했던 것처럼 이 환대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일치의 단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전례, 특별히 영성체를 하는 그 단계에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명을 받습니다.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아니 오히려 그 힘을 받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일치된 사람들은 나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사의 마지막 단계인 파견 예식,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예식과 맞물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단계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실에 대한 체험, 잃어버림에 대한 아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이 예순 스타디온은 11km 정도가 되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엠마오라고 하는 곳, 그것은 예수님을 몰랐던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참된 행복,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시고 예언자라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희망에, 그분을 만남으로써 얻었던 기쁨에 가득 찼던 곳이 예루살렘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몰랐던 때로 실망과 절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잃어버림을 체험하고 삽니다. 헬리나웬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셨던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우리는 안정된 생활을 계속해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무엇인가를 계속 잃어버리면서 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주님을 만났던 체험, 놀라운 체험, 정말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희망할 수 있는 그런 보증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에 차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일상생활에 젖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 기쁨을, 주님을 만났던 때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미사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면은 미사에 올 필요가 없겠죠. 늘 새롭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이 미사입니다. 그리고 미사에 와서 처음으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참회 예절입니다. 먼저 참회 예절은 여러 양식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1양식인,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가슴을 펑펑 치면서 하는 고백기도와 함께 자비송, 이 두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라고 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담긴 의미들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아십니까?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이 잘못, 죄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들이었다면 하느님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사랑의 의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의 계명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도 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할 줄을 모릅니다. 아파하는 방법을 잃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파하기보다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잘못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참회 예절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통회가 진정한 통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내 모습들, 내 부족한 모습들, 나의 잘못들, 그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참회를 할 수 없고, 그분을 만나더라도 그분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헬리나웬 신부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굳어버린 흙에 물을 쏟아 부을 때는 그 흙은 물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부서진 흙만이 물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씨가 자랄 수 있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단하게 우리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은, 우리를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의 나약함을 하느님 앞에 드러내지 못한다면은 우리 마음은 딱딱하게 굳은 흙과 다름없습니다. 부서짐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자비송 안에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사실 미사의 모든 그 기도문들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잘 모르고, 그 깊이를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죠. 자, 자비라는 것은 뭘까요? 이미 우리는 작년에 우리 교황 성황님께서 대인연을 보내면서 자비의 희년을 함께 보내면서 자비에 대해서 충실히 묵상해 왔습니다.
간단하게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비는 사실은 이런 농담을 좀 많이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 됐어요.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받고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똑같이 피곤하면 자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느끼시고자 내가 함께 아파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일으키는 행적들을 보게 되면 많은 가난하고 고통받고 병으로 사회에서조차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자신의 권능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을 일으켜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과 하나가 되셨어요. 그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측은히 여기셨다. 바로 이 동사가 그분의 자비심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가난한 사람 앞에서 당신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을 믿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방금까지 내가 느꼈던 그 아픔, 내 죄, 내 잘못들, 그걸 마주하는 게 힘든데 그 내가 아파하는 만큼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시는 것이, 저 주님 아파요. 하지만 낫고 싶어요. 저 세례 받았을 때, 정말 당신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저를 다시금 이끌어주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는 게 자비송입니다. 이 고백 기도와 자비송이 참회의 절이 우리를 성찬례를 위한 준비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자, 전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아시죠? 그죠? 엄청난 분이죠. 엄청난 왕으로서도 또 여러 가지 어떤 음악가로서 또 여러 시편도 지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또 하느님의 사랑을 또 받았던, 그런데 이 다윗도 크게 한번 하느님 앞에서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 좀 표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나탄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비유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이 많은 부자였고 하나는 겨우 염소 하나 딸랑이 있는, 그래서 그 염소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자기 딸처럼 키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손님에게 먹을 걸 좀 내어놓아야 되는데 자기 소하고 양이 아까우니까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사랑받는 양을 가져다가 취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화가 이만큼 납니다. 이런 나쁜 놈을 봤나? 그 놈을 당장 잡아서 네 곱절로 갚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탄 여자가 그때 바로 임금님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하니까 그제서 그 말씀을 다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보였던 믿음, 다윗이 그 고백과 함께 지었던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그 몇 부분만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오시니 내 죄를 없이 하소서. 내 잘못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허물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하느님 날 구하시는 하느님이여 피 흘린 죄벌에서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 나의 제사는 통회의 정신, 하나님은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아니 보시나이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던 나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회 예절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는 말씀의 전례죠.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나눴던 엠마오의 두 제자의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고 예수님이 또 여전히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를 나누시죠. 대화가 오고 가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고 물어보시고 응답하고. 사실 전래신학적으로도 말씀의 전례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업적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응답을 드려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하느님께서 먼저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위, 아래, 위, 아래. 이 노래 아시는 분이 있는 모르겠는데 말씀의 전례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야? 말씀의 전례 구조 자체가 그분과 대화를 하게끔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 부분을 헬리나의 시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현존하시는, 아니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지닌 신비로운 성사성의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경 구절 말씀을 하나,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비와 눈은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지금 TV 틀어놓고 뭐 드라마 틀어놓고 들리는구나, 뉴스 틀어놓고 들리는 소리, 뭐 새소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분명하게 당신께서 원하셨던, 당신께서 뜻하셨던 그 사명을 완수하고, 즉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지닌 성사성, 바로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말씀의 전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몇 가지 것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러기 위해서는 전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느님 말씀,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정관념, 나의 선입견들,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분 말씀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신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그럼 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뭐 자기 생각을 강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말씀 안에 현존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고 그분 말씀의 그 본질, 핵심 본질을 듣기 위해 두 번째 단계인 그분 곁에 머무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머무르는 단계. 그 머무르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세상 같아서는 정말로 빠르고 더 빠른 게 옳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느리면 틀린 거가 된 거예요.
바로바로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면 그것은 틀린 게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영원한 친구 그 녹색 창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바로바로 뭔가 답변이 나오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내가 기도를 드리면 바로 답변이 와야 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과 우리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지만 그분과 우리의 사이의 간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그 본뜻을, 그분의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 곁에 머무르는 항구하게 인내를 갖고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굼뜨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대화의 구조 속에서 이 독서 말씀, 우리가 바치는 화답송,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말씀, 또 그 복음을 해설해 주는 강론, 또 그 강론과 함께 우리가 드리는 바치는 신앙 고백, 이 모든 말씀의 전례의 구조가 끊임없이 그분의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그분에게 들어가는 경청의 시간인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경청만 하게 되면은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점점점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다면 내 이웃들과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또 하느님을, 내 자신을 이렇게만 바라왔던 것을 예수님은 당신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그 체험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뜨거워짐이 있는 겁니다. 왜?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걸 느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전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서 왜 그렇게 순환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했죠? 날이 저물자 저희와 함께 머무십시오. 날도 저물었으니까 저희와 함께 머물다 가십시오. 원래 낯선 사람이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 마음에 이제 진짜로 그분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분이 낯선 이가 아니에요. 나에게 의미가 되는 분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 가끔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제 부르심이 먼저고 우리의 응답이 나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단계에서는 우리의 초대, 저희와 함께 머무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붙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야겠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 작은 것까지도, 내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그분께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보십시오 라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완전히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인 신앙 고백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냥 반복되는 말로 남들이 했던 똑같이 그냥 시키니까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성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신앙 고백, 바로 신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리나의 신부님은 감히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 자신을, 저의 모든 것을 몸과 정신과 영혼과 함께 맡겨드립니다. 당신 앞에서는 어떤 비밀도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보고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낯선 이가 아니라 저의 가장 친밀한 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며 길동무에게 이야기할 때만이 아니라 가장 내밀한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저 자신이 혼자임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때에도
저 혼자 있을 때에도 당신은 저를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당신의 여정의 동반자만이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로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점점점 가까워지고 그분이 나에게 의미가 되고 내가 그분에게 의미가 되는 그런 단계로 점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끌어주는 것이 신앙 고백의 단계입니다. 자,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예를 제정하셨던 그 장면을 들여다보면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듣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을 바탕으로 미사 전례 때 우리가 듣게 되는 성찬 제정문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를, 그 느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모심으로써 완전히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될 수 있게끔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성찬내에 이 성찬의 전례 때 이루어지는 이 신비는 완전한 일치의 신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현존을 깨닫고 그분이 나에게 참된 의미가 되고 이러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 이 사랑으로 온전히 그분과 결합되는 일치가 이루어지는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 관계,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가지에서만이 우리는 참된 양식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가 진짜 이 줄기에게서 나에게 뭔가를 줄까? 믿지 않으면은 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일치의 관계를 떨어져 나가는 순간 가지가 어떻게 돼요?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착한 목자라고 설명하시면서 서로의 각자의 양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 양들은 목소리를 알아듣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더욱더 이루어주게,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주신 것이 바로 그분의 몸과 피의 성체 성사입니다. 성찬 제정문에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는 분명 이 성찬의 전례를 끊임없이 당신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거행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성찬의 전례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으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그냥 괜히 닦아준 게 아니에요. 딱 보다가 밥 먹다 보니까 발이 더러워서 닦아준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스승인데 제자의 발을 닦아줬다는 것은 종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라고, 사랑할 힘이 없다면 나를 보라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당신이 본보기가 되어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찬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주간에 월화수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독서 말씀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순환받는, 고난받는 야훼 종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요? 아멘 하고 끝내십니까? 주님, 제 안에 같이 해볼까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우리는 매 순간 이 고백,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곧 나으리이다. 이러한 고백은 백인대장의 그 겸손함과 분명한 믿음, 그분께서 분명히 나의 종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현 안에서 같이 녹아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 안에서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 모시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빵의 형체로, 빵의 형상으로, 포도주의 형상으로 오시지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성체를 하고 여러분들의 고백 안에서, 침묵 중에 하는 영성체의 기도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영성체의 은총은 이제 아까 처음에 미사에 다가왔던 믿었던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절망이 아니라 놀라운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엄청난 희망입니다. 그분의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은총이 바로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눈이 열려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 신앙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인 파견의 단계, 사명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왜? 이것이 나만 느끼는, 나만 체험한 사랑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는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 멍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 힘이 우리를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힘이 용솟음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바로 형제들을 볼 수 있고 가난한 이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단계인 사명의 단계, 파견의 단계입니다. 제자들, 이 엠마오의 제자들 표현을 보면 참 놀라워요.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아까도 제가 시작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이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에요. 죽임을 똑같이, 그 스승과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하면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엄청난 기쁨을 믿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아까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말입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결코 단순한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성찬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파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파견하시기 위해서 이 미사를 제정하신 거죠. 우리는 미사에 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파견받는 거예요. 그분의 사명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미사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요 의미입니다. 이번 사순시기 여러분에게 뜻깊은 은총의 시기가 되길 빌고 또 한 해 미사를 사랑하고 미사에 충실히 참여함으로써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에 더욱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